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14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심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 고향 내 본토입니다. 30장에 아직 거 쭉 나왔을 때 레아가 아들을 6이나 낳았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합해서 7을 낳을 동안 라헬은 자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 5째 아들이 지난 강의에서 나왔어요. 5째 아들 이사갈이었습니다. 5째라는 것은 한 맛인데 그것은 용감하다, 전투태세를 갖추다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잘 세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전쟁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용감하고 용맹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한맛이 용감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감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이사갈은 성령으로 고용된 일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라헬에게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랬을 때 레아가 루벤이 따온 합한 채를 야곱을 섬기기 위해서 야곱을 동생에게서 빼앗으려고 합한 채를 주고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레아는 자기 시녀들에게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또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셨다 이런 뜻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다, 임금을 주다, 보수를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정한 값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진정한 것은 생명입니다. 가장 비싼 값, 온 우주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값은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을 치르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6째 아들은 이름이 스불론이었습니다. 6이라는 건 쉐쉬인데 쉐쉬는 기쁨, 환희 이런 뜻이 있고 또 하얀 대리석을 말해요. 그리고 많은 꽃 중에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은 무엇보다도 향기롭고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꽃이죠. 이 쉐쉬라는 것은 올바름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일을 내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내가 올바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가 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올바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어떤가, 내 형편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항상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쉐쉬인데 진정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되새김질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흰 대리석처럼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어요. 6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정신에 세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스불론은 함께 살다 거주하다. 바로 이 스불론이라는 것은 내가 6이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남편 야곱이 라헬에게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거주하다, 함께 살다 이런 뜻이 스불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나와 함께 거한다라고 레아가 말했지만 진정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스불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함께 살고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것으로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이제 그 원어에서 뜻하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레아가 믿음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무 자신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라헬은 어떻게 말하냐면 라헬이 첫 번째는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얼굴도 라헬이 더 아리떴고 총명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쁜데 왜 언니는 6이나 낳았는데 나는 낳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시기했다는 얘기는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고 또 질투가 나고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괴로워하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하면서 야곱을 탓합니다. 라헬이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그것을 야곱에게 한풀이를 하고 탓하면서 이제 죽겠노라 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노라 라고 설명하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라헬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대신하다가 타하트입니다. 타하트는 관통하다, 내리다, 내려가다, 아래로 내려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다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상을 내가 내려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화를 내고 질투하고 탓하고 죽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마음이 라헬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씩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라헬이 여종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단이고 두 번째는 납달리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언니 때문에 힘들고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단입니다. 두 번째는 납달리라고 했는데 납달리는 경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자식을 못 낳다가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이제 나는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뜻으로 납달리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세상에서 모든 말씀과 경쟁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신지라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남자와 여자 할 때 남자의 자카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기념하라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말씀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아까 기념하다가 뭐예요? 희생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강대상에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뜻이 가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제 생각하시고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라헬이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언니는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고 또
누구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라헬은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마음이 낮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를 들으시고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으신다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 라헬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를 여신 거로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으셨다. 잉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물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태라는 것이 바로 라함인데 부드럽고 사랑스럽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했죠. 햇볕이 여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스러운 것, 그런 것으로 이제 상대를 열 수 있고 내 자신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워는 하라프. 하라프는 경멸하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남이 나를 경멸하는 것 같고 또 비난하는 것 같고 스스로 남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헤세드라는 은혜는 망신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자신이 망신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했고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깨닫는 자가 구원의 강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여기서 씻으셨다. 아샤프입니다. 아사프라는 것은 모으다, 거두다, 또 정신을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잘 듣게 됐다 이런 뜻이 있으며 씻다, 열매를 거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을 열매를 거뒀다는 건 뭘까요?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 요세프입니다. 요세프는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 증거하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한다, 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를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요셉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쉐모, 올바른 일인데 그 하나님 창조주 안에서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는 그 이름, 그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 말고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셉 말고 더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뺀입니다. 뺀은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이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이라는 건 아하르인데 아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불 붙여나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지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딴 생각하고 가만히 지나다 보면 예배 시간은 지났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정신에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뜨겁게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배워서 뜨거운 불부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게 될 때 내게 더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성령 안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에 세워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요.
세워졌다고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잘 알아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익히고 훈련해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또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훈련할 때 그럴 때 더하시기를 원하다. 이게 요세프인데 이것도 은혜를 더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요셉이라 이름 지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겐 아들을 낳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정신에 세운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익히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고 설명합니다. 낳았다가 야레ጥ인데 이 때가 바예히입니다.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 있고 성취되다 이런 뜻.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낳게 될 때까지 그때에 이제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들을 낳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워서 익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가 더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라반을 말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하고 말합니다. 라반에게 이제 말합니다. 라헬까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내 자녀들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향 내 부모님이 사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고향이라는 것이 미콤입니다. 미콤, 콤은 쿰 일어나다 부활 그리고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집, 도시란 내 고향이니까 도시란 뜻도 있어요. 내가 사는 도시란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고향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고 말씀을 내가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쿰 하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부활 새롭게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 본토 이게 울레 아레츠입니다. 울레 아레츠 내 본토 바로 본토는 땅이란 뜻이 있고 고향 땅을 말하겠죠. 이 아레츠는 계명을 맡은 본질입니다. 내 안에 계명을 맡은 본질이 이제 쿰 하고 일어나서 부활하고 할레크 가다 걸음을 걷게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씻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아직껏 하지 않던 것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 고향 내 본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7년 14년을 일했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 이 처자는 아내와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처는 이샤 아내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처입니다. 아내들을 말해요. 그리고 자는 야레드 뺀이 아닙니다. 야레드는 출산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해서 낳은 것들을 말해요. 처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훈련해서 내 정신에 세운 것들로 이제 출산하고 싹이 트는 것처럼 새롭게 낳아온 것들 그런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하고 허락하셨으니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다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종, 섬기다, 예배하다의 뜻이 있듯이 일하다 그냥 일이 아니라 종처럼 섬겼죠. 왜요? 보수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직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수도 없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드라고 말했고 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은 그 얘기도 여기서 아바드로 나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중심을 잡은 자로서 이제 모든 것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걸음을 걷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야다, 깨닫고 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제 야곱이 내가 이제 쿰 하고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길을 결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야곱이 라반과 단판 짓는 내용입니다.